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3년의 세월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 사회가 되어졌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를 기르던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는 용도가 집을 지키는 용도였고, 때로는 8월이 되면 용보신을 하면 용도로 개를 길렀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개를 끌고 산책을 나가다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 침을 흘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분은 제가 개를 끌고 나가는데 개를 붙잡더니 야, 이게 아저씨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잡아먹게. 살이 잘 올랐다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해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개를 기른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개가 어느 순간부터 애완견이다라는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반려견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가족 그 중에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것이 바로 강아지, 반려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우리 둘째가 휴가를 나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갔더니 어떤 분이 포대기에 뭐를 안고 살금살금 걸어가요. 그래서 나는 애가 신생아에서 잠이 들어서 애가 잠이 깰까봐 그렇게 살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개가 잠이 들어있어요. 그 강아지를 그렇게 끌어안고 깰까봐 살금 걷는 걸 보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와 함께 사는 이 반려견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개와 사람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죠.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인기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를 보게 되면 문제견들이 등장합니다. 그 개들을 보면 특히 분리불안을 두려워하는 개들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두고 개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갈 때 개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나갔을 때 소리를 질러 하울링을 하죠. 하울링 울기 시작합니다. 짖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개는 온 집안을 다 뜯어놓고 난리를 쳐놓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개 전문가인 강효국 씨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 개에게 기다려를 가르칩니다. 분리불안, 주인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불안하는 그 개를 기다려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다리는 그 모습 보고 간식을 줍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이 강아지는 주인이 돌아오면 나에게 그러한 먹을 것을 주겠지 라는 그러한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고 더 이상 짖거나 울거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개와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기다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후사를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에 그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인 언약을 믿고 그가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입니다. 사라의 나이 65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실망하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거죠. 지쳐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 이 종을 나의 후사로 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씨로 그 후사를 삼아야지. 그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결국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상태를 깨닫게 되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누가 있느냐? 나의 시종이 있는데 그 시종 하갈이 젊으니 내가 그 하갈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 당신은 이 하갈을 통하여 나에게 아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말에 동의하게 되어지고 젊은 하갈을 취하여서 결국 아들을 낳게끔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로 난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기다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어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기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부 단장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데리고 그 처소 가운데 같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기다림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끔 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진 후 오늘 16장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마지막 절 봅니다. 16절 보죠. 16장 16절 시작. 자, 하갈이 여러분 결국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86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 같이 봉독하지요. 17장 1절 시작.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16장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으로 나서 17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에 등장합니까? 99세. 13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립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의 행적이, 아브라함의 삶이 전혀 기록도 없이 송두리째 여러분 그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년의 세월, 이것은 결국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아서 86세가 되어지는 모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여러분 13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왜 사라지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13년 동안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가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의 세월 동안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섭도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는 그러한 13년의 하나님의 여러분 행방이 사라져버리는 침묵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낳고 난 후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3년이라는 이 13의 여러분 수는요, 고난, 고통의 여러분 수의 개념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가 되어집니다. 3은 완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13은 고난의 수가 됩니다. 왜 고난의 수가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침묵해버리십니다. 숨어버리십니다. 이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늘 자신에게 가르치시던 하나님, 늘 자신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13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시고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에스더서 여러분 3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로 결정하고 왕이 조서를 내린 날이 정월 13일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행하기로 결정한 날도 12월 곧 아달월 13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3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고난의 여러분 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 요셉이 13년 17살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결국 여러분 그가 이처럼 여러분 17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13년의 세월 동안 팔려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지고 이런 13년의 세월이 이 요셉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 그 모든 세월은 고난이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양을 돌보고 있는 자신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비하였던 기름을 머리에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어졌어. 때로는 여러분 굴 속에 숨어들게 하며 바위 틈 속에 자기도 하며 블레셋 땅 가운데 원수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미친 척하는 미친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의 13년의 세월을 다윗이 여러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여러분 사울이라는 여러분 그 청년 바울이죠. 그가 잘 나가던 유망하였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눈에 여러분 멀게 되어지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찌 됩니까? 자신의 고향 땅 다소에 들어가서 13년의 세월 동안 결국 그 속에서 여러분 갇혀 지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수는 고난의 수입니다.
고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3년이란 세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괴롭고 불안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인내할 걸,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할 걸, 깊은 후회와 반성과 뉘우침의 시간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이 13년의 여러분 시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끔 되어지게끔 만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는 13년의 세월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도 13년의 세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단의 과정으로 그를 세우는 기간이요, 다윗에게도 13년의 세월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그를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13년은 그를 바울되게 하는 연단과 그 시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앙모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면서도 로마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0세 때, 그러면 그 13년의 세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던 그 세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그 99세 때,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그 전에 86세 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엘리에셀을 세우고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했던 그때의 나이가 86세 때까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세월 동안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서 자신이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제는 그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믿음에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로마서 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 가운데 이러면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히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며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어지는 날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이라는 여러분 세월 동안 오늘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는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 13세가 되기 위해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17장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죠. 자,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25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도를 낸 때는 2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도를 낸 때는 13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99세 때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여러분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25절에도 그 표피 할례를 받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3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13세 유대 나이 13세면은요 이제 그가 성인이 되어진 겁니다. 13세면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부모를 떠나 자신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나이예요. 13세가 되면 부모의 권한에서 벗어나 자기의 삶을 펼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13년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으로 낳았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날 수 있는 그 기간이 13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떠나갈 수 있도록 13년의 세월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같이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는 오직 이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식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침묵하고 이스마엘이 자라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13사가 되어져 이제 그 표피 할례를 받게끔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끔 되어지느냐? 자, 창세기 21장 12절을 봅니다. 넘어가지요. 2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삭이 자라게 되어져서 젖을 떼게 되어지니까 이제 성인 되어진 그 이스마엘을 무엇합니까? 그 어미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 언약의 가정, 그 언약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미리 쫓아낼 수도 있었겠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러분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리셨고, 오늘 그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그 이삭이 여러분 자라고 졌을 때에 이제 이 이스마엘의 나이 13세가 되어지니 그를 쫓아내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그 99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9세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100세면 로마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아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아는 깨닫는 시기가 99세라는 겁니다. 사라의 나이 89세는 이제 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확실히 알아요. 사라도 확실히 알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확실히 압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때 확실히 알아요. 뭘 아냐? 너를 봐도 나를 봐도 이제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사라는 여러분 자신의 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졌어요. 99세가 되어졌으니 이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뭘 하냐? 나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사라도 알아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라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죽은 자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기가 아브라함의 99세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린 겁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철저히 무능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여러분 불가능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13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하나님은 13년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때로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주시는지 압니까? 이와 같이 내가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스마엘을 키우던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많은 누이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불가능을 깨닫고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13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끔 되어지는 세월이었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들과 날들을 살아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여러분 삶이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고통이요 고난이요 그 삶이 괴로움이란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나의 불가능을 깨닫되 나는 죽은 자와 같음이 아니라 죽은 자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여러분 늦추시기도 하고 그 일들을 막막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돕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을 돌이키는 시간으로 회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여러분 고난의 13년이 아니라 시련의 13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 알게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